오늘은 그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성경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어렵지 않죠? 예. 쉽게 무슨 오묘한 신비가 있는 진리가 오묘하게 있는 그런 말씀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산수적으로 1 더하기 1을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두 사람이 일을 같이 하면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이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때가 있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너지 효과 들어보셨죠? 네, 시너지 효과라는 게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라고 하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특별한 뜻이 아니에요. 동업한다, 같이 일하는 효과, 같이 일하는 효과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실족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일으켜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무슨 호텔에 갔는데 호텔 숙소에 화장실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욕실에. 뭐지? 왜냐하면 여러분 욕실 화장실에 줄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뭐예요? 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의 선진국의 욕실에 줄 내리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땡겨보다가 호텔에서 직원들이 막 올라온대요. 그 어르신들이 유럽에서는 노인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휴양이나 여행을 갔다가 혼자 욕실에서 넘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거 땡기면 비상이에요, 비상.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게 뭔지 모르고 땡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혼자 있다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아무도 없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옆에서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로 좋아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항상 효율적이에요? 아닐 때도 있죠? 네,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손을 내밀어 줘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가 예전에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할게 이러고 그냥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하면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내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이 손 내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졌네? 쓱 짓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요즘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같은 당의 이름을 걸고 필요할 때는 굉장히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조금만 나에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여지없이 싸웁니다. 당 내에서 또는 지역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뉴스 보시면 맨 그 얘기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맨날 그 얘기예요. 당 내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냐 뭐 이런 그 권력 싸움이 같은 편끼리 그렇게 서로 약점을 물고 늘고 뜯어지는 거예요. 뭐 한쪽에서는 뭐 수박이니 어쩌니 그러고 막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서 세력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마냥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무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지 무리를 이룬 게 좋은 건 아니다. 무리가 된 건. 때를 따라서 그 많은 무리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합지졸 무슨 뜻이에요? 오합, 까마귀 떼가 모였다 이런 뜻이 까마귀 떼가. 까마귀 떼가 이렇게 모여도 한번 훅 하면 다 후두둑 도망간단 말이에요. 떼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오합지졸, 그 모인 무리를 오합지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인 사람들이 오합지졸을 넘어서 서로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모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모이지 말라거나 거리를 둔다거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모이는 건 분명히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함께 모이는 단지 숫자가 모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연대의식입니다.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대의식.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영어로는 팀 스피릿.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팀 스피릿. 그랬더니 우리 옛날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죠. 한미간 연합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 이게 팀 스피릿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팀 스피릿을 할까 말까 그래도 그래도 익숙한 제목, 익숙한 단어니까 오히려 제목으로 낫겠다 싶어서 제가 팀 스피릿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팀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팀 스피릿. 우리가 팀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난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구의 아주 강대국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축구 세계에서 거의 변방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16강에 올랐어요. 축구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썩거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축구 경기 잘 안 봅니다. 결과 보고 말지 보면서 막 애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들어서 내가 저걸 보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보다가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보다가 조금만 안 된다 플레이가 안 된다 그러면 탁 돌려버려요. 딴 거 봐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이 다 저 같진 않더라고요. 그 치킨집에 불 나가지고 막 불이 날 정도로 막 영수증이 막 쌓여 있는 사진 같은 거 봤어요. 그냥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모든 우리 국민들이 막 그 열광을 하고 요즘은 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굳이 TV를 안 봐도 제가 TV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 알아, 실시간으로. 옆집이나 딴 데서 소리가 나거든요. 와! 그러면 골 들어간 거예요. 에이! 뭐 이러면 안 들어갔거나 먹었거나. 그러니까 와! 소리가 많으면 이긴 거고, 에이! 뭐 이러면 이제 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축구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 엔트리가 26명이더라고요. 대표팀 이렇게 전체 인원이 26명이에요. 그 26명의 국가대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 자신의 평소에 활약에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죠. 분투를 합니다. 명단에 들어갔어. 26명 명단에 들어갔어. 그러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돼요. 주전은 11명이거든요.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11명이에요. 그 11명에 들어가야 되고 11명에도 못 들어가면 후보라도 들어가야 돼요. 후보 6명. 보통 6명 정도죠. 후보 6명에 들어가도 그 후보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돼요. 월드컵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프로 축구 선수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하는 얘기가 후보가 6명인데 이제 후반전에 선수를 이렇게 교체할 때쯤 되면 괜히 후보 선수 6명 중에서 이렇게 감독 앞에서 알짱알짱거린대. 자기 들여보내달라고. 특히 이기고 있는 경기에선 더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출전수당 나오고요. 승리하면 승리수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다가 너 준비해 그러면 이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냥 다 같은 후보고 다 같은 대표팀이고 이러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아주 치열하고 미묘한 형 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미묘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주전이 돼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내가 선발이 됐어요. 주전이 됐어요. 주전 선수가 돼도 나름 성과를 거두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특별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 무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번에 가나전에서 우리나라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로 2골을 넣어가지고 몸값이 엄청 올랐대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었으면 월드컵에서 이렇게 해도 몸값이 그렇게 안 올라갈 텐데 전 세계 모든 스카우터나 감독이나 코치들이 다 그걸 봤기 때문에 그냥 몸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팀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경쟁, 그리고 나 지금까지의 나 자신과의 경쟁,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뭐 그런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축구 같은 스포츠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팀 스포츠라고 그래요. 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고 혼자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발 인원만 11명이에요. 거기다 후보들 그리고 뭐 감독 코치진들 비롯해서 스태프들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 경쟁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느냐가 성패를 가른단 말이죠. 외국에 뭐 이름 난다 긴다 한다는 사람들을 봐요.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메시가 월드컵을 그렇게 많이 출전했는데 처음이래잖아요. 처음 우승한 게. 호나우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탑 클래스 축구 선수인데 일찌감치 떨어졌죠. 혼자 잘한다고 그 팀 안에서 내가 잘하고 뭐 내가 1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해도 팀 스포츠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팀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느냐.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조직력이 훨씬 중요한데 이게 뛰어난 선수들 모아놓는다고 조직력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력이 뭐 능력이 재능이 뭐 이런 것들도 조직적이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의식, 스피릿, 정신. 내가 팀이야, 우리가 팀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드컵 엔트리가 26명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갔냐면 선수로 27명이 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전에 안면에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출전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거의 출전하겠지만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출전하겠지만 혹시나 출전을 못하게 될까봐 예비 선수를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예비 선수는 유니폼에 등번호도 없어요. 등번호도 받지 못한 예비 선수가 이름이 오현규더라고요. 오현규. 여러분, 예비 선수로, 대표 선수가 아닌 예비 선수로 그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하게 된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내가 예비 선수라도 나를 불러줬어. 나를 인정했어. 26명까지는 못 들었는데 사실 내가 27번째였어. 26명 중에 누구 한 명 짝가닥 잘못됐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내가 그래도 대단한데 자긍심을 가지거나 기회로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번호도 없어요. 정식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같이 갔는데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국가대표일 수 있는 예비지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26명의 형들과 함께 하지만 친한 형들과 함께 하지만 주변인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도 없어요.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실제로 월드컵 가는데 가기 직전에 사진을 찍더라고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뭐 스태프들도 다 같이 찍기도 하고 뭐 선수들만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단체 사진을 선수들만 딱 찍는데 오현규 선수가 맨 뒷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선수들만 이제 찍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쓱 아무 얘기 없이 뒤로 쓱 물러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선수들이 그 모습 보고 야 나가지 말고 같이 사진 찍어.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고맙긴 하지만 그 선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거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지 나가야 되는 자리인지 괜히 거기 있다가 나 사진 찍는 사람이 너 나가 이러면 그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리가 불안한 삶을 사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있을 수 있는지. 근데 형들이 나가는 걸 보고 형들이 잡담하고 즐거운 시간이니까 잡담하고 놀다가 뒤늦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빠져서 또 사진을 찍고. 월드컵 후일담인데요. 그 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포상금이 엄청납니다. 월드컵 피파에서 수익을 거둬들이면 그거를 다 팀에게 배분을 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그 포상금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선수들 한 사람마다 최소 평균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받았대요. 근데 오현규는 대표 선수가 아니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조금은 받는데 다른 선수들만큼 못 받는 거예요. 소정의 금액만 받았어요. 근데 다른 대표팀 형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자기가 받는 돈들에서 각출을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정식 대표도 아닌데 귀국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그 오현규를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오현규를 언급해서 만에 하나 내가 출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예비 선수로 온 오현규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참 성숙하구나.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보다 오현규 선수의 인터뷰가 더 마음에 이렇게 남았는데 뻔한 질문인데 왜 굳이 저런 질문을 하나 싶지만 또 뻔한 질문이니까 기자가 오현규 선수한테 물었어요. 대표팀에 들어가서 경기 뛰고 싶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현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라고. 내가 들어가서 뛴다는 건 곧 손흥민이 못 뛴다는 이야기고 대표팀 전력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팀 전력의 손실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올라간 선수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것도 있지만 내 개인의 바람이나 성취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팀을 생각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예비 선수로 남아 있는 게 다행인 거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까운 자리에서 형들을 응원하고 또 한 명의 스텝처럼 형들을 보살피고 개인적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어떤 선수가 이런 경험을 가까이서 월드컵을 직관하면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또 하나의 경험치로 쌓으려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기로 삼는 아주 어린 친구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르다. 극적인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성과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이나 조직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신이다. 스피릿이다. 그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친 걸 넘어서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배려하고 항상 자기 자신보다 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모임이나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요.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함께 친구들을 만나도 그게 모임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세 겹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친구만 만나도 그건 공동체예요. 가족이 같이 있어도 그건 공동체예요. 다양한 모임이나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까? 아니면 불행을 끼칩니까? 방해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덜 가지고 있느냐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역할을 감당을 잘 못해. 그래서 난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공동체에 가면 거기선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연대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위하려는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팀정신, 연대의식, 팀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용하려는 마음이 커요?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용하려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연대하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냐? 코로나 이슈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염자가 나타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지는 않고 일상도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100%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예측하는 회복은 옛날 모습으로는 이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런 말씀 다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힘 빠지는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뉴 노멀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데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을 사 먹는 건 상상도 못. 우리 옛날에 야 나중에 이러다 물 사 먹겠어. 물도 돈 주고 사 먹겠어. 농담처럼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생수를 찾거나 생수를 마시는 게 이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삶의 방식이나 기준,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생수라는 거 돈 주고 물을 어떻게 사 먹어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돈 주고 생수를 사 먹든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된 물을 먹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됐다고 해도 뭐가 안 변했느냐? 물은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더 깨끗한 물을 찾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연소해서 나이가 많지 않아서 살아오면서 기억되는 난방의 방식은 연탄 뗀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엄청 마셨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제가 기억으로 세보니까 열 몇 번이더라고요. 그 연탄가스만 안 마셨어도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연탄 뗐고 좀 이따가 연탄이 보일러 방식으로 보일러로 바뀌면서 이제 가스 마시는 일이 많지 않아졌죠.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름 보일러, 그다음에 가스 보일러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바뀌어 왔더라고요. 뭐 어떤 분에게는 아궁이에서 화목되던 군불되던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이 있을 수도 있죠. 방식은 다양하고요. 그 방식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난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항상 난방을 해오면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해마다 겨울 때쯤이면 요즘은 김장만 하고 김장도 많이 안 하지만 항상 월동 준비라는 걸 했잖아요. 월동 준비라는 게 시탄, 헌금 뭐 이런 것도 내가지고 난방하고 김치예요. 김장이에요. 두 가지. 크게 난방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더 따뜻한 방식을 찾지요. 지난 3년 동안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원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함께 모이기에 힘씁니다. 주일마다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여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세를 예고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될 거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안 모일 거야. 모이지 않을 거야.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안 모이다 보면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가치관, 어떤 뉴노멀이 생기냐면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시대, 모이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생겼어요.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민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두 분 정도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침 증상이 있고 뭐 이래서 전화를 걸어서 제 아들놈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애매하면 가지 마라. 애매하면.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애매하면 모르겠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가지 마라.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대체가 되거나 또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되는 이유죠. 그게 아니라도 10번 모이던 것 3번만 모이고요. 통성기도, 부르짖어 통성기도 하던 것 묵상기도로 바뀝니다. 밥을 나누던 걸 차로 바꾸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교회들은 이제 도시락 먹는 교회도 있고, 뭐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가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져 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요. 모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귀하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서라도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물 마시지 못하면 죽으니까 돈을 내고라도 값을 치르더라도 마셔야 돼요. 신앙적인 모임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렵고 모이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점점 모이지 않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아주 서서히 진행되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딱 넘어지면 옆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 근데 옛날엔 10명이던 게 3명으로 줄어들어요. 한 번씩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손 내밀었다가도 안 일어나면 그냥 가요. 왜냐하면 누워있고 싶은가 보다. 옛날에는 난 누워있고 싶어도 10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 하니까 힘든데 귀찮은데 좀 쉬고 싶은데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이러다가도 일어났거든요. 이제 한 3명 정도가 일어나지 좀 있다가 일어나지 귀찮은데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아무도. 심지어 모르기도 하고요. 누워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기도 해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끔 뉴스를 보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신이 발견되고 말도 안 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 고독사가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 의식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그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내가 혼자 누워 있다고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추워요. 그 영혼이나 그 사람의 정서의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추워집니다. 그냥 추워지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느 갑자기 혹한을 맞으면 그때 얼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귀하고 더러워진다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깨끗한 물을 찾는 것처럼 난방의 방식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효율적인 난방을 찾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임이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한 모임을 만들려고 비용이 들고 힘들더라도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한 모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인지상정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게 처음 누구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나이 60인가 70이 됐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떡하냐. 나에게 내가 처음 맞는 60이라고, 처음 맞는 70이라고. 그래서 난 잘 서툴기도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니까 이건 좋고 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세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시행착오나 과정이나 뭐 이게 다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것 있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팀 스피릿이다. 연대의식이다. 공동체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새로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당분간 뭐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겠지만 모든 공동체, 가정이나 모든 직장이나 다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우리 교회, 분당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 정신, 팀 스피릿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뭐 우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뭉쳤으면 좋겠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몇 가지만 드릴 터이니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노력을 그 가운데 좀 기울이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일에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힘을 모은다. 에르고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거에 힘을 모아야 되느냐? 거룩한 일. 본문 9절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놀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인데요. 상을 어떤 사람에게 주냐? 가만히 있었어, 재밌게 놀았어,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죠. 예수께서 달란트의 비유 들려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 인생 최고로 좋은 상인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수고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여러분은 교회에 그저 예배자나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 한 가지 일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내가 우리 분당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함께 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함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세워주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 본문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죠. 어릴 때 한 번 넘어보고, 어릴 때 여러 번 넘어보고, 넘어지고, 나이가 들면 넘어지고, 다른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병들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난 안 넘어지려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괜히 툭 건드려가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늙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때 바로 옆에서 빨리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임.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으로 넘어졌을 때 그냥 손 한번 내미시면 돼. 나는 서 있으니까 내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하고 이게 감사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손 한번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 아,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전화 한번 하는 거. 위로 한번 하는 거. 뭐 그런 거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고. 세 번째, 그 비슷하지만 위로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건데요. 본문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합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고 한다면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혼자는 외롭고요. 유시아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사람은요, 타고나기를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아니요, 외로워요. 추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땔감을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건 뭐냐면 한 방향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팀 정신이다. 팀 스피릿이다. 한 방향이 돼야 된다. 본문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단지 하나보다 많고 두 개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줄 꼬아 보셨어요? 어렸을 때 줄다리기 할 때 밧줄 한번 보셨어요? 밧줄의 그 결을 밧줄이 그냥 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줄들이 합사된 거잖아요.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합사의 중요한 원칙은 한 방향으로 꼬여야 됩니다. 한 방향. 새끼 꼬는 사람들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렸다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다섯 줄이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한 방향으로 서로를 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꼬이면 힘을 분산시키고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의 방향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방향으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곳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합지졸은 싫으시죠? 누구나 오합지졸부터 시작합니다. 모아놨다고 처음부터 연대의식을 가지고 확 서로 하나 되는 팀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모여있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나 이곳이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오합지졸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합지중이 탁월한 조직력을 갖춘 팀을 이루지도 못해요. 오합지졸이 팀이 되기 위해선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끄는 것, 그것이 팀 정신이다. 팀 스피릿이고 연대의식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분당교회가 어쩌면 오합지졸들이 모인 오합지중과 같은 교회였다면 이제는 일사불란한,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그 팀이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고 일조하는, 아까 오현규 선수를 누가 넌 그 자리니까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당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더욱 하나 되는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데 일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